목사는 사실 설교를 쉬어야 쉬는 건데 가기 전까지 토요일에 돌아오면은 주일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까지 늦게 오늘 이 주일 본문 말씀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했는데 어제 저녁에 딱 돌아와서 다시 설교 온 거를 뒤집어서 다시 저녁 늦게까지 앉아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예. 아무래도 성지 여행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겠죠. 본문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겁니다. 우리 찬양대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 자주 듣고 말하곤 하죠.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본문.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이 처음 이 본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전에 팔복을 나눈 적은 있어요. 그 앞에 부분이죠. 그래서 2013년도에 한 번, 그 다음에 작년이죠. 2022년도에 팔복을 한 주에 하나씩, 그래서 8주간 나눈 적은 있는데 정작 소금과 빛의 본문으로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금과 빛의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그 팔복 내용이겠죠. 그걸 아주 짧게라도 요약을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본문을 봐야 될 텐데 앞에 1절에서 12절, 특별히 3절에서 10절 팔복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그냥 결정을 딱 해서 한 줄로 딱 평가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행복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세상이 행복해야 된다.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됨이 아니죠. 뭔가 뭐 물질적으로 뭔가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성경에서는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신학적 용어로 종말론적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행복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고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다. 그런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13절에서 16절이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로 재차 강조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소금 먼저 보죠. 오늘 소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 이 세상은 사전적 의미는 땅이에요. 땅. 다시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현장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그 삶의 터전 그 땅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니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소금은 살맛 나게 하는 거거든요. 맛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싱싱하고 밍밍해가지고 무슨 맛이 모르는데 거기에 소금은 탁 치면 맛이 살아난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지껏 우리가 소금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는 말이죠 부패를 방지하고 뭐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이 5장 1절에부터 팔복에 관한 이야기 그 이어서 있는 이 소금은 맛나게 하는 거라고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뭐 해외 나가시고 그러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해외 나가면 가장 큰 곤욕이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안 맞아요. 뭐 그 음식이 안 맞을 때 그 우리를 살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갔을 때 음식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살리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김치를 싸가지고 가기는 힘들다. 고추장, 일명 고추장. 이만큼인데도 거기 싹 발라가지고 먹으면 이야
진짜 맛있어. 방금 전까지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그걸로 살아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정말 죄 가운데서 세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힘들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추장 소금 같은 역할을 해서 살맛 나게 한다고요.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런데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맛을 잃는다? 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이 똑같은 헬라어로 모라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장으로 가면 1장 22절에 어리석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근데 어떤 어리석음이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로마서 1장 25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바꿔 얘기하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 성경에 분명히 경배란 단어를 썼어요. 경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경배란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써야 돼. 그런데 그 단어를 세상을 향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한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진짜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만나는 인생인 걸 체험하며 사십니까? 진짜요? 돈 한 푼도 없는데 성공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날마다 정말 아주 그냥 찌질이 가난하게 사는데 그래도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살맛이 나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서 너무나도 자주 창조주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해. 세상 것,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행복, 즐거움, 그런 것들을 쉽게 찾아가요. 몸은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내가 예배당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배도 드리러 오고 뭔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헌금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실상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세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행복한 것 같지만 거짓 행복인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교회는 세상을 살맛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기뻐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삶이 돼버려요. 12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하늘에서 큰 상도 못 받아요.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1조를 싸질머지고 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걸 글자 그대로 다시 번역하면 누구에게 소금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러한 맛도 잃어버리고 그러한 삶도 살지 않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소금 같은 그런 인생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 온 세상을 살맛 나지 않는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도 불행하고 세상도 불행하고 모두가 불행하는 그러한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쓸모없다, 쓸데없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다녀요. 그런데 쓸데가 없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영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라고는 정말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 여러분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을까? 누구에게도 본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교회 있으나 많아져 뭐. 성경을 읽다 보면 복되고 잘되고 이런 위로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또 수 뒤집어 보면 굉장히 강하고 냉정하고 그런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있어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버려지고 밟혀, 짓밟혀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세상이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해서, 아니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배해가지고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넓은 길로 가려. 그러다 어느 순간 문이 닫혀. 문이 닫힌 후에 열어달라고 애걸을 해도 주님은 열어주시지 않는다. 이게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 닫힌 후에 문 밖에서 얘기하죠. 주님 제발 열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했어요.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열심히 헌금도 했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이게 누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본질은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소금의 그 맛깔나는 것을 다 잃어버려. 나도 불행하고 세상도 불행하고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은 살맛이 안 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죠. 존재를 확인해. 존재를.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돼야지, 내가 빛이 돼야지가 아니라 너는 이미 소금이야. 너는 이미 빛이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빛이 이미 있어. 너희는 빛나는 존재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 내가 소금이니까 더 만나게 해야지, 내가 빛이니까 더 밝게 비춰야지,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지금부터 소금 돼야지, 내가 지금부터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오늘부터 내가 그래 열심히 뭔가를 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따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항상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산 위 동네로 서 있어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주 깜깜한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정말 깜깜한 시골에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시간이 늦어졌어. 그랬더니 뭐 이미 해는 기울어졌고 막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큰 작은 불빛이 하나 보여. 마을 입구에 있는 첫 집이겠죠.
그 집에 무슨 뭐 오늘처럼 무슨 뭐 밝은 무슨 LED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촛불 아니면 뭐 호롱불 하나 딱 있는데 워낙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그 불빛이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사는 동네에 다 왔다. 내 집이 저기 있는데 안심이 되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다 촌에서 사신 거야. 바로 그런 거. 촛불 같고 호롱불 같고 사람들이 무시해. 야, 겨우 촛불, 겨우 호롱불. 밝은 LED 등은 돼야지. 그게 아니고 그 촛불,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촛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길을 안내하고 살만 나게 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산위의 동네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등대 같은 역할을 하게끔 하신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빛이라고 부르고 너희를 산위 동네에 놓고 그런 것은 너희들을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때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요. 굳이 번역을 하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말은 곡식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돛박 같은 거, 돛박. 근데 뭐 돛박보다는 좀 커. 학자들 말에 의하면 좀 크다고 그래요. 이만큼 크고.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바가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바가지. 그러니까 바가지 아래 두지 않는다. 촛불을 켰는데 그 위에다가 바가지를 확 덮어놓으면 그 초가 계속 켜지겠어요? 꺼지겠어요? 꺼져버린단 말이죠. 초를 켜서 뭔가 밝히 비치려고 하지 그걸 바가지 밑에 넣어서 끌려고 초를 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초를 켜서 항상 그 등경, 즉 잘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놔서 집안을 환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높은 곳에 세워서 세상아 봐라,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바가지를 써, 우리 스스로. 주님, 내가 무슨 이렇게 서 있으려니까 부끄러워요. 바가지를 씌워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앞세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뛰어났어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여전히 교만하고, 좋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그 뭔가를 가지고 바가지를 쓰면서 나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하겠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 종말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누가복음 13장 말씀대로면 문 닫혀버리는. 물론 우리가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가 교만해질 것을 아셨는지 5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계속 읽다가 6장에 가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2절에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그리고 6장 5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릴까 봐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면 23장쯤에 거의 끝날 즈음이죠. 2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된다는 거죠. 변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질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나타내려고 하고, 또 반대로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것도 교만이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죠. 그냥 하면 돼.
주님께서 넌 소금이야. 맛나게 해. 네, 그러면 맛나. 너는 빛이야. 그러니 내가 놓은 자리에 있어.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래. 아니래. 주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봐라. 즉 열심히 찾아봐라.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하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항존직 이제 선거를 합니다. 항존직, 중직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더 무거운 직분을 가지고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만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 살맛 나게 하는 행복을 주는 그러한 자들이 중직자예요. 근데 중직자가 돼서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래 가지고 중직자가 되면 말이죠,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이 나의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성지순례, 누가 어떤 분이 성지순례가 아니라 성지고행이라고 그러는데, 성지고행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행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너무나도 가득 찼어요. 정말 저희 부부,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런 것을 나간 것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우리 당회가 허락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허락해주셔서 너무 정말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아주 너무 좋았어요. 또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사람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데 특별히 류마티스가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잘 지냈어요. 또 음식도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라 참 음식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를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야, 역시 기도의 힘이다. 그러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또 섬기면서 그 사랑을 더욱 키우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갔던 여정이 사도행전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여정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7개 교회의 그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 아픈 건 흔적만 있어요. 흔적.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게 다니다 보니까 또 다른 그 한국 단체 관광객들을 자주 마주쳐요. 성지 순례객과 그다음에 일반 관광객이 한 7-80%가 겹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가는 곳도 우리가 가고 우리가 가는 곳도 그들이 가요. 대부분 그렇게 뭐 특별하게 저기 한두 개는. 근데 보는 게 달라요. 그 가이드를 해주셨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반 관광객들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한 2-3일 지나면 불평한대요. 왜냐면 맨날 똑같은 거야. 맨날 똑같대. 맨날 가면 먼지에다가 작은 돌, 큰 돌, 깨따만한 돌. 돌밖에 없어, 돌. 여기 가도 돌, 저기 가도 돌, 돌. 돌인지 바위인지 구분 안 가는 엄청나게 큰 거 막 그런 것만 굴러다니니까 맨날 똑같은 거. 그다가 또 말이 또 얼마나 어려요. 뭐 디오니게시우스, 뭐 아우구스트, 옥타비아누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도대체 철수 영이 얼마나 정자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한 번 들으면 기가 탁 안 잊어버려. 그런데 그 이름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가슴 아파. 그 먼지에 그냥 돌밖에 없는 거, 흔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땅이고 성경의 땅이고 말이죠. 교회가 가득했던 땅이고. 그런데 왜 흔적만 남았냐고. 왜? 이슬람이 다 지배해서 말이죠. 99.8%가 이슬람이라서 맘 놓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했다가 걸리면 추방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저 숨죽이면서. 왜 그 땅이 그렇게 됐냐고. 왜?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팽창했던 교회가 박해 속에서 정말 바위를 뚫고 그 속에서 씨름하며 찬양하면서도 복음을 잃지 않고 그 정말 열정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땅이, 인내의 땅이,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는요, 휘포타소, 버티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의 뜻은 버틴다. 팔다리가 다다다다 떨려도 끝까지 버티는 그것이 인내거든요. 그 땅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박해 시절에 복음을 잃지 않고 박해 시절에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곳이 왜 그렇게 되냐? 왜 흔적만 남았냐고. 왜? 정말 답을 찾아가면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리석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을 스스로 감추고 창조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경배하여 세상의 번영,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좋은 것 따라가다 보니 흔적만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말이죠, 그래도 그곳은 주님께서 오늘 그 땅을 흔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그곳은 벽이라도 남아있고 기둥이라도 남아있어. 그래서 그 기둥에 손을 얹고 그 벽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남을까봐, 그야말로 그런 흔적도 없어질까봐, 하나님을 찬양하던 곳이 오늘은 모스크가 돼서 그렇게 이슬람 그런 신도들이 득식을 하지만 그래도 그 건물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건물 이곳저곳에 그려놓았던 성화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대한민국은 이대로 믿음 생활하면 그것조차도 다 없어져 버릴까봐 걱정이 태산이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가정이 사라져 버릴까봐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을 선교하는, 거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무슬림들은 말이죠, 아주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희가 누구라고 하는 것, 우리식으로 하면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가르쳐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가르친단 말이죠.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 성경적 원리는 이슬람은 하고 있는데 그 원리를 교회는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안에서 믿음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추구하여 결국은 가정 자체가, 믿음의 가정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흔적조차도 없는 그러한 자가 될까 염려스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제 피택될 항존직 분자들, 그리고 기존의 항존직 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곧 이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 길이고, 그것이 곧 우리 후손들에게 큰 유산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손 대대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그 사명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순종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
덮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삶 살아가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행복을 세상이 보고 세상도 행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